오늘 말씀은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시편 102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무리 주께 맡기세. 우리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기꺼이 맡아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짐을 대체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짐의 특징과 우리가 짐을 내려놓기 위해 나아갈 때 맞아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은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에 오늘 시편 102편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102편들의 내용들을 미루어 보아서 매우 극심하고 심각한 고난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함께 보진 않았지만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뼈가 숯같이 탔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신이 사라지고 타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5절을 보면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기아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면 피골이 상접했다라는 표현되는 사진들이 있죠.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는 이제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고 하고 있죠. 고통으로 인해 시인의 육체가 사그러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시인의 고통은 육체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4절을 보면 마음이 시들어 음식 먹는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힘들어도 때가 되면 배고파지죠. 정말 내가 이 절망적이고 극심한 낙심을 겪어서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꺾여버리면, 마음이 극심하게 꺾여버리면 절로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신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여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정도로 마음이 낙심하여서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의 비방은 시인을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어 눈물 섞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자신의 마음을 도무지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마음이 무너지니 더 다스릴 수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영적인 고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죠. 육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영적인 위로라도 있으면 그 의지함으로 버틸 만한데 그 영적으로도 그런 모든 은혜가 단절되어 극심한 영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어디에나 계시는데 시인이 고통 중에 신음하여도 살펴봐 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시인은 타들어가는 육체적인 고난도 힘들고 풀같이 말라버린 마음도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는 절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망감의 시인은 10절에 주께서 자신을 원수들에게 던지셨다고까지 느낍니다.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리 없다고, 이런 하나님은 계실 리 없다고 하거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께 협박 섞인 말들을 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 직전까지 시인이 몰렸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난을 그렇게 생생하게 고백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인은 기도로 이 고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고난조까지도 이겨내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는 육체적인 고통과 시든 마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고 외면하신다고 느껴지는 영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을 끝내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참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정말 누가 보아도 고통스럽고 이 정도로 낙심하고 영육이 정말 극심한 고단에 치달면 주변 사람들은 절로 걱정하게 되죠. 아, 이 사람은 정말 이 정도까지 왜 너무하신다라는 생각도 함께 이 사람이 이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절로 들게 되죠. 그 정도로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는데 누가 봐도 그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깊이 묵상하여도 이상하지 않은데 시인은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시인은 아무리 큰 고통과 그리고 고난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가 결코 불행할 수 없는 까닭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사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뭐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있는 것이지? 이 고난을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 정체를 알고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극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꺾이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9절에 보면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더미 안에서 그냥 제 속에서 떠나지 못하면서 그 제 속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에 머무는 것은 이 성경에서 회개를 상징하는데 이 회개의 자리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의 시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을 움직이시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할 때 특별한 기도를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 많은 이론들을 제시하시죠. 그래서 때로 보면 유행처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어떤 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같은 기도를 참 많이 찾아내는 거죠. 궁금해하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100일 기도하고 1천 번제를 드리고 몇십 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며 부르짖는 기도 등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참 공식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기도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들 역시 의미가 있으며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1,000번의 기도를 드리고 100일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몇십 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나무를 뽑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을 못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그런 방법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오늘 시인이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수많은 기도들이 있고 그 기도들 중에 참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시고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떤 형태로도 응답하시지만 회개 기도만큼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 회개에 깊이 들어가서 나의 속마음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인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 짐을 살피사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의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끝없이 같은 되새기듯이 똑 동일한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에 비추어 우리가 얼마나 죄됨을 정말 저도 그러지만 수많은 믿음의 성진들 믿음의 동력자들 혹은 형제 자매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거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죄일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하나하나가 아니라 때로는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 절망적인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이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여기까지 내가 이것을 남겨두고 있었구나 아직도 이것을 남겨두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미처 드리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다 드리는 과정이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 이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주님 앞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정말 늘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화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의 믿는 성도의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을 앞에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는 회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의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간절하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아시면 알수록 깨달아지는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정말 하나님께 더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들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회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긍휼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상반절을 보면 시인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식적으로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정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 가지로 다 알게 되어도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알면 알수록 감히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 어미하신 하나님으로서만 깨닫게 된다면 그 앞에 나아가는 순간 나는 전멸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감히 회개는커녕 나아갈 수조차 없는 것이죠. 고개를 들기는커녕 나아가서 숙일 수조차 없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에 기록된 과거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살피며 깨달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신앙의 역사를 통해 대대로 전해지는 그 신앙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그러하시니 자신 또한 긍휼히 여겨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고통, 그러니까 큰 산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갈수록 사실 교회들이 무기력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절감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여전히 많지만 많은 분들이 힘을 잃고 무기력해져 가며 때로는 체념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들리는 소식들도 그러하죠. 많은 이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걸로 여겼던 분들도 체념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진단하고 해결할 능력은 저에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포함한 교회들이 무기력해지는 이 시대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무엇인지, 정말 그 교회라는 큰 틀에서가 아니라 우리 은총교회 혹은 우리 은총교회는 여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의 개개인의 문제와 큰 산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산이 무엇이든 간에 긍휼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큰 산을 해결해 주시고 평지로 만들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이 기도한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13절 하반절에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현재 당면한 고난이 언제 끝날지 사실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원수들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길 또한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지, 숨어 계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실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은혜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은혜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이런 믿음은 교회가 2000년 넘도록 고백해온 그 고백이고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언제나 주님께서 언제나 다시 오실까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역사이죠. 그러나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동안 수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대체 언제 오실까 지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의 모든 교회의 결론은 은혜의 때는 그때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은혜의 때입니다. 정말 그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만 그 정하신 은혜의 때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이 작성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이거나 그 이후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정말 민족적으로 절망적인 시기에 정말 우리는 그 시기가 70년이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 당대의 그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70년이 진짜 70년일지 아니면 대체 언제 끝날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때로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70년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70, 그냥 그저 지금 우리는 멸망하였고 소망이 없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대로 이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그냥 여기에서 번성하려고 애써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냥 그저 그들에게 앞으로 정말 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또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희망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성을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성으로 복귀하고 재건에 나섰던 느헤미야, 에스겔, 스룹바벨 등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지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막상 그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들은 이때가 대체 언제 끝날까라는 절망, 좌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주의 백성을 이렇게까지 외면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등을 품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시인은 그 모든 고민과 고뇌와 고난과 때로는 좌절까지도 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도 끝에 우리가 어떤 결말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죠,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침내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포로로 잡혔던 그들을 기적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귀환하게 하시고, 정말 다시 재건하지 못할 것만 같던 수많은 방해와 주변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결국 끝내 번성케 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대를 지나가던 그들의 고통이 정말 별거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되새기며 성경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위한, 정말 우리 각자를 위한 은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올 것이고 은혜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간절히 발견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이 모든 믿음의 시기를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때까지 사람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버텨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인은 경외하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라고 고백하죠. 시인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의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나라와 땅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변화들을 보고 역사들을 보며 경외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의 영광을 경외합니다. 폐허가 되었던 시온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모든 왕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는, 영광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다시 선포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선포될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고백하였던 이 고난, 어쩌면 이 고난보다 시인보다 더 절절하게 이 고난을 겪었던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야말로 십자가에서 뼈만 타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부서지셨죠. 그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던 이들이 주님을 향해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외면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향해 또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이 말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고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로를 분리하실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서로를 결코 버리실 수 없으시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숨어 계셨던 것이죠. 버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경외로 오셨던 그 하나님, 경외의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성자 하나님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성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죠. 듣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의 존전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 응답되지 않으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외면당하셨던 것이죠. 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부서지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던 그 무엇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게 될 것이죠. 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이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며 정말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깊이 내어 맡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주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더 깊이 주님 품에 앉아서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더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그 온전한 교제를 온전히 나누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침내 올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길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거칠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부른 찬양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할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우신 창조주이시고 긍휼히 여기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때를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정말 끝없이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 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모든 은혜의 때를 정하여 두시고 마침내 그 은혜의 때가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그 날을 더욱더 깊이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깊이 바라보며 우리가 그 때를 더욱더 기다리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큰 산들 정말 교회들이 무기력해지는 것만 같은 이 시대에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나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 마침내 그 은혜의 때가 올 것이고 그 은혜의 때가 오면 우리 모두는 감격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우리 앞에 놓였던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찬양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되새겨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영광 받으실 만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정하신 분이시며 또 마침내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과 모든 왕들의 경외를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기력하게 사그러드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여 사그러드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기대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득할 주의 말씀과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예배를 주 하나님을 기대하고 호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더 알길 소망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특별히
정말 고난 주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셨기에 더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셨고 더 깊이 기도하며 주님 품으로, 정말 주님 품 안으로 더 깊이 안겨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고, 그렇게 주의 품에 앉아서 정말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은혜롭게 은혜의 때를 정하신 분이시고 마침내 모든 경외를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들이 늘 고백하며 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마침내 이 믿음의 경주 또 주님의 때를 마침내 보며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